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2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212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이 주님의 말씀 가지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죄인은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존귀하신 주님의 말씀만 남아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르지 않는 잎사귀 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마르지 아니한 잎사귀가 될 수 있을까요? 마르지 않는 잎사귀라. 마르지 않는 잎사귀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 잎사귀를 가진 나무들 어떤 게 있죠?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들이 있고 대나무와 같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한문으로 뭐라고 하죠? 상록수라고 하죠. 영어로는 에버그린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우리나라 말로는 늘 푸른 나무라고도 합니다. 늘 푸른 나무라는 단어가 너무 아름답고 멋지지 않습니까? 다른 나무들은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되어서 색이 바래고 바닥에 떨어지고 그리고 겨울에는 앙상한 나무만 남게 되는데 이 늘 푸른 나무들을 힘든 겨울에도 푸른 나뭇잎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리고 머지않아 푸르른 봄이 온다는 것을 겨울에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나무들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촌이 대변화를 겪기 시작했고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코로나 이후에 모든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주기로 유행을 반복했던 중세 인구의 절반을 그렇게 다 죽게 만들었던 흑사병처럼 코로나도 유행이 반복될 것이라고 제2차 가을 유행 때는 더 큰 희생자가 나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절입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는 오래 지속되는 겨울처럼 느껴집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은 분명 많은 사람에게 너무나도 춥고 괴로운 겨울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떻게 마르지 않는 푸른 잎사귀가 될 수 있을까요? 시편 1편은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법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 구절에 관해서 늘 푸른 잎사귀와 같은 그 사람의 기쁨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밤낮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 늘 푸른 나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법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묵상에 대해서도 편식을 하시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요? 모세오경,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하나요? 아니죠. 모든 성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을 그러므로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항상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는 실수가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뭔가 단추가 잘못 껴져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피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 묵상이라 하기에는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어찌 보면 성도들이 묵상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묵상을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편 119편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구구절절히 묘사하고 있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진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린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그 말씀을 순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그 말씀을 순수하게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청교도 작가이자 목회자였던 리처드 백스터, 그 리처드 백스터는 리포엄드 패스터라는 그러한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선한 목자?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제가 그 번역은 기억이 안 나고 원제만 기억이 나요. 리포엄드 패스터. 근데 이 리처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묵상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의 불이 붙을 때까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담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묵상은 성경의 진리를 마음에 품고
그 진리에 불이 붙을 때까지 마음에 깊이 묵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난과 역경은 그 진리에 불이 빨리 붙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옥상에서 고기 파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전도해서 데려오는 전도 축제 날이었는데요. 옥상에서 고기 파티를 하는데 그 숯을 1시간 전에 가서 미리 붙여놓는데 그래도 불이 잘 안 붙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박병기 기관장님이 숯은 2시간 전에 불을 붙여야지 비로소 불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숯이 불이 붙기는 힘들지만 그것이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가 않고 굉장히 정말 잘 유지가 되면서 고기가 또 맛있게 익게 만들죠. 그와 마찬가지로 고난과 역경은 그 진리의 숯에 불을 더 빨리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사온데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나이다. 주의 입술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승하니이다.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외워서 개역 한글판으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암송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외운 말씀입니다. 그만큼 제가 왜 외웠겠습니까?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저의 위로가 되었고 저를 살렸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율례들을 진짜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 고난이 그 숯에, 그 묵상의 숯에 불을 붙여주는, 더 빨리 붙여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체험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더 절박하게 찾고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 묵상의 불을 지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또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란 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많은 지키라라는 명령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죠. 마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전도하는 그분 앞에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서 법정에서 그렇게 이웃을 해코지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죠.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 보시는 것은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마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과 폐부를 살피며 각각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서 17장 이하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 레바브, 히브리어로 마음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마음에 관심 있으시죠. 이런 상황에서 율법은 우리가 온전하고 순전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율법의 정죄에서 어느 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 이성에 대해서 음란한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거기 그 생각의 죄에서, 그 마음의 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단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죠. 우리는 이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 법 앞에서 절망에 빠질 뿐입니다.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도 없죠. 그러나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단 한 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이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부합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마귀가 광야에서 그분을 미혹하게 할 때도 그분은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삶 자체를 말씀으로 삶 자체를 살아내셨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가장 끔찍한 순간이었던 십자가 위에서 온 우주의 모든 저주를 자신이 짊어지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한 그 상황에서조차도 그분은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거기서도 그분은 늘 말씀 안에 거하셨고 말씀을 이루셨고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목마르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저주를 짊어지신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그분은 말씀을 기뻐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한 계속해서 어길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지킬 능력조차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온 우주의 저주를 다 짊어지신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셨고 말씀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 늘 푸른 나무가 되는 비결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 하는 놈이 있다고 했죠?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붙어 다니는 놈, 붙어 다니는 놈 하니까 죄송합니다. 붙어 다니는 사람. 그렇습니다. 주님께 붙어 다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한 한겨울에도 마르지 않는 잎사귀를 가진 상록수처럼 에버그린처럼 늘 푸른 나무처럼 그러한 잎사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르지 않는 잎사귀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코로나가 우리를 어렵게 할수록 더욱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거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안에 거할 능력조차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말씀을 기뻐하게 하시며 주 안에서 말씀에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통합 찬송가는 210장입니다. 421장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 아멘.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나의
나의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토요일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라이프 투게더 공동 기도문 토요일 기도 제목 풍성한 결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함께 아멘 하길 바랍니다. 동산교회가 영원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예그림들의 심령이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가 매주일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가 지속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 성숙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예그림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그리고 2020년, 2021년 2년에 걸쳐서 위로가 필요한 한 영혼을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라이프 투게더를 위해서 현재 전도자 수 작정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한 사람 이상 내가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작정서를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모바일 작정서 링크가 공유되어 있고 또한 현장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비전을 제시하고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당회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왕성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맡은 섬김과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성호 간절히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코로나19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 가운데에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그들에게 마르지 않는 잎사귀 같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 동안 마르지 않는 잎사귀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2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1차부터 4차까지 라이프 투게더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구령의 열정을 흘려보내 주옵시며 아직 전도자 수를 작정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마음에 동기를 부여하여 주셔서 그 사랑받은 것을 혼자만 가지지 아니하고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기존의 전도의 방법들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본질의 초대교회의 전도의 방법으로 돌아가 정말 삶으로서 전도지가 되어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50주년 기념행사와 50주년 특별사역인 분립기축을 준비하는 중에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김호 목사님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위로가 되어주시며 치료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의 가족들 붙잡아 주시고 주여 정말 하나님 그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며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주여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사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확진자가 나와 힘들어하는 왕성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이웃교회 주여 다시 소성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시며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시기 가운데에 영적인 재정비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거하며 그 묵상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불을 붙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